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앞섰던 많은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도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나갈 그 마지막 그 즈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미도 아도니아가 다윗의 자식이지만 이미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먼저 반역을 했다가 실패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그 모든 국정 수행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나이가 들어 노쇠하여 그 어떤 일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행하기가 부족한 때가 되었던 때,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동생으로 그 다음 서열에 맞는 사람으로 그 일에 나서게 된 내용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너 해야 된다, 특별히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왕에 의해서 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이런저런 환경과 형편을 따지게 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기병을 준비를 해요. 호위병도 존재해요. 어떻게 병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그 당시 병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병거 그리고 기병 어떻게 가능했을까? 뒤에 보면 소위 말해서 그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를 지지하고 있는 그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의 관련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거도 준비했고 그리고 기병도 준비했고 또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 50명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였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정황과 상황을 보면 설득력이 있었다.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했고 반역을 일으켰지요. 압살롬에 있던 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다윗의 지혜자로 있었던 아히도벨, 그가 압살롬과 함께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고 그러면서 그는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성공한 듯 보여졌던 일들, 그러나 다윗은 쫓겨 도망가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반역했던 그는 요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 반란은 다 허무하게 무너졌고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그의 동생 여러분 아도니아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기력이 쇠하고 왕이 세워져야 될 때, 약간 국정 수행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저런 말들이 난무할 때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봐도 서열을 따지면 이제는 나밖에 더 있겠냐. 아버지가 나를 직접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또 이해하고 따를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서열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제1순위에 자기가 나서게 됐던 겁니다.
그에 관해서 6절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그는 제1순위다. 1순위. 야, 놀랍지요. 누가 봐도 그래, 차례를 따지면 아무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바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서를 따진다면 그 사람이 맞지만 요새 믿음이 아니다. 저거는 교회 안에서 저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살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는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의 여러 가지 형편 얽혀진 많은 뒤숭숭한 일들 또 들려지는 많은 얘기는 결코 그가 순서는 맞아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세울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러나 무사람들도 그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직분에 걸맞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면 자기가 물러서야 되잖아요. 근데 거지 같은 새끼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누군가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니까 방법은 뭐예요? 교회에서 그놈을 끊임없이 회의를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등등 일들을 자꾸 거론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패거리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또 편승된 인간, 나이 퍼먹고 세월 지나고 동네에서 어울리고 끼리끼리 싸돌아가면서 낄낄거린 세월에 맺은 관계를 가지고 패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더러운 귀신이 판을 치죠. 그러니까 기본적 양심도 안 돼 있고 인격도 안 돼 있고 거기다가 교회 더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갖지 못하면 망조예요. 그럼 활개치는 건 교회는 장사의 구렬이 되고 장사의 집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고 그때부터는 더러운 귀신이 장악한다. 그래서 선임이란 말이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 그 말을 붙이며 앞장서 헌신하겠다는 뜻이며 이게 문제가 되죠. 요새 ACC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래서 요새 차들이 좋은 차들이 나오면 이제는 크루즈 기능을 집어넣어서 내가 고속도로에 라인을 따라 몇 킬로 뭐 옛날부터도 좀 있었던 거지만 그래도 요새는 그 기능을 누르면 앞차와 뒤차의 거리 간격도 살펴가며 좀 더 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운전자에게도 편의를 위해 운전 보조 장치란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사고가 무지무지 요새 점점 늘어난다. 그건 믿을 게 아니라는 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내가 핸들을 붙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을 주시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어떨 때는 그걸 키고 그걸 의존하게 되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늘 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운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의존하는 것. 왜냐하면 돌발 상황을 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요새 뉴스에 의하면 그 기능을 써서 많은 사고에 여러분 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네가 다 맡길 일이 아니라 그것은 보조장치에 불과하니까 늘 운전자가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누가 봐도 충분하게 여겨지지만 과연 그럴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서열을 따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 볼 때 그만하면 자격이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격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따라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격을 논할 때는 그 능력과 그 수행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능 등등의 많은 일들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여러분 텃세를 따지는 교회라면 질서를 표방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배제한 채 순서만 따진다. 이 일을 타파하기가 어려운 건 이미도 그 많은 세월에 공고하게 갇혀있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한때 그래서 유행됐던 말처럼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깨져서 가장 존중이 여길 것은 무엇보다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모범적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교회에 기어들어와 교회밥을 들이퍼먹고 오랜 세월 뭉개고 앉아, 그리고 선대의 아버지가 장로였고 자식이 장로였으면 껄핏하면 아버지를 거론하고 엄마를 거론하고 지난날 옛날 얘기 그따구 얘기하고, 너 옛날에 그런 일이 부모가 있으니까 네 꼬라지가 오늘 그만큼 사는 거야. 근데 그걸 뜯어먹고 오늘도 거들먹거리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해. 이게 이제 부끄럽고 통탄이 여길 일이라. 겨우 부모는 생각하기를 대를 이어서 내 자식 새끼를 개떡 같은 것을 장로로 만들고 이런 미친 짓들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봐도 서열은 맞다니까, 1순위라니까. 문제는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때 무엇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피셔야 되고, 마침내 마땅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 왕의 아들이라고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숱한 많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도 반란을 일으킨 놈도 있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놈도 있고, 병약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고, 여러 자식이 있는 중에도 때로는 한때 문제가 돼서 가슴 아픈 다윗의 부끄러운 한때의 일들로 기억되어지는 밧세바의 아들, 첫째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였고, 그리고 태어난 여러분 솔로몬은 주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된 자로 드디어 여러 자식 가운데 순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기대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나름대로의 부패와 오염된 세상에 나름대로 여러분 지네들끼리의 오랜 전통, 나름대로의 규칙, 나름대로의 모임 속에 만든 나름대로의 규약을 쫓아 행하는 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전에 다가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희망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대로 된다, 누구라도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누구라도 새로운 시작이 선언된다, 이런 개념을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 없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 때로는 믿음을 빙자하거나 그것으로 나름대로의 뭔가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만들어 지네들끼리의 약속을 만들고, 세력을 여러분 규합해 지네들끼리의 원칙을 세우고,
소위 더러운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라도 누구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일에 반발했던 게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된 주제에 지 새끼는 갖고 있는 권력으로 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갖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기에 정신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그를 버려버렸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운다는 걸 모르진 않아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권력과 위력 행사를 하여 사람들을 끌고 그를 추격하여 그를 죽여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자기 자식한테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죽을 때까지.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다윗의 두 번이나 여러분 죽을 처지에서 목숨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잠시 자기가 후회하고 미쳤다고 가슴팍을 쳐도 그 짓거리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와 그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기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양떼들 가운데 다윗을 뽑아 그리고 왕으로 세워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 아닙니까? 이제라도 주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세워 하나님은 더 거룩한 뜻을 펼치시고, 옛날에는 종과 양반이 있을 때 말이에요, 둘이 교회를 내게 됐는데 주인이 오히려 여러분 그 종이었던, 집의 하인이었던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돼가지고 그를 오히려 섬겼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로 섬기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냐 말이에요. 에? 세상의 서열이 교회 안에 그대로 기어들어오고, 세상의 권력이 보이지 않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 역시 뭘 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고,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끝발과 힘을 빌려 뭔가 이뤄낸 것은 대단한 성과처럼 과시를 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불법이라고 이런저런에 휘둘려 사회 뉴스화가 되고, 언제나 복음은,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어야 합니다. 여바이지라도 믿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이제라도 믿으면 당신은 길이 열려 꼬라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지.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게 버티고 때가 되면 자기도 연수만 채우면 사람들과 어울려 낄낄거리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뭔가 여러분 재미있게 사람들을 퍼먹이고 어울려 말빨 좋아 나서는 거 좋아해 사람들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더러운 마귀의 장난이지. 적어도 군인들이 그런다고 그래. 막 평상시에 재미있게 술 퍼먹고 막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좋아해도 결정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목숨을 여러 번 내놔야 되는 위험 상황이 되면 재밌게 노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여
내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아니야. 슬픈 일이죠. 그는 1순위예요.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잖아. 자, 그 다음에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아주 핸섬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울로 착각하지 마세요. 거울 속에 보여지는 너를 착각하지 말라고. 이만하면 나도 그따구 헛소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향하여 당신의 외모에 관해서 건네는 얘기에도 속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없을까? 아이고, 집사님은 참 멋져요. 아이고, 옷도 잘 입더라. 참 센스 있게 입더라. 아우, 집사님 참 멋져. 그러고 지네끼리는 좋댄다야.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만하니까 좋아하더라. 속지 마라. 근데 그는 스스로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자기를 스스로 높였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준비를 했어요. 누가 봐도 설득력 있어 보였던 1순위. 두 번째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외적 조건들, 그의 외모. 세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이건 뭐예요?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안과 밖으로 봐도 문제없는 사람처럼 인식되죠. 밖에서는 잘하지만 집 안에서는 여러분 한숨을 토하는 경우도 있을 때, 누군가가 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행하는 일에 칭찬하는 가정에 있는 부모나 누군가의 건네는 얘기, 누군가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러게요, 밖에서 하는 것 반만큼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을 때, 놀라운 건 그는 부모에게도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야, 그러니 이것저것 따져보면 사람들이 그래,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을 때, 나서서 내가 이제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더더욱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건 7절이에요.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어요. 수랴의 아들 요압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군사령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죠. 요압은 사실은 다윗한테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을 처리하는 건 다윗이 할 수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에게 책 잡힌 일이 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일,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숨기기 위해 이미 전쟁터에 있는 뛰어난 용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아를 다시 휴가처럼 오게 하고 집에 유하게 했지만 그는 집에 유하지 않아요. 자기의 동료들은 치열한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나에게 특별 휴가를 줬어도 내가 집에 들어가 내 아내를 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군인들의 막사에서 자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어 곧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아가 알고 그 다음에 일어날 파장을 걱정했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죄를 털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잔인하게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 보내지요. 그 편지의 내용은 편지를 들고 온 자기 뜻을 따르지 않은 우리아를 죽여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치열할 때 앞장서 우리아를 앞세워서 나가게 하고 그에게 후퇴 명령을 알리지 않은 채 그를 앞에 놔두고 다 뒤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죽어요. 그리고 그는 그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기가 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 위로 행사를 해서 한 여인을 여러분 소위 폭력으로 제압하고 그를 임신시켰다는 걸 그렇게 숨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죠. 또 누가 알아요? 요압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는 요압에게 늘 약점을 잡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은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사실을 얘기해서 저 뒤에 2장에 가면 그를 죽여버려요. 특별히 요압이 여기 왕의 결정 없이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을 따르기보다는 아도니아를 따른 것에 관해서 마침내 그를 죽이게 돼요. 그는 군사령관이었어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가 아도니아, 누가 봐도 1순위,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따랐어요. 모든 일들은 다 모든 충분 조건들이 갖춰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안이 그들이 따르고 도운하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아비아달, 소위 군부의 지지를 받았고 종교계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앞으로 그가 왕이 돼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모저모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도전이 다가온다면 도전과 맞설 수 있는 병거와 기병과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까지 서서히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8절과 9절, 10절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초청하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외에는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고 결코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평상시에 살핀 사람들의 성향, 지지도,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 아들 분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고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은 채 9절에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여 드디어 그가 사람들에게 드디어 소리를 질러 이제는 아도니아 왕 만세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한 가지가 전부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가 전부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기대에 충족될 만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아도니아는 알았어야 했죠.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모를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 줄 아시죠? 사사시대 약 35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 그들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 암나기를 찾도록 그 사울과 함께, 그리고 사환을 붙여서 찾도록 했어요. 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젠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환의 제안을 쫓아 그 근처에 있었던 사무엘을 만나 선지자, 선견자 그에게 처지와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받기를 원했죠.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갈등 끝에 그래 가자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전날 밤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쯤 사울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고, 그러나 전혀 알지 못했던 사울은 사원과 함께 고민 끝에 드디어 암나기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사무엘을 찾았지만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물론 자격이 없어 나는 결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덩치는 어깨 하나가 더 있었던 큰 덩치의 사울, 자격 없다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누구도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할 만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는데 그렇게 블레사람과의 전쟁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사울이 왕이 됐던 거죠. 사무엘상 15장을 봐도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살아요. 아말렉을 쳐 부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는데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소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서 아말렉을 쳐 부수래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 장로님 말씀대로 사세요. 장로님이 지금까지 일들을 다 알잖아요. 개 닦고 그지 같은 거, 술 퍼먹고 더러운 짓 했던 거. 그래도 같이 눈물 쏟아 기도하며 적지 않은 세월 교회는 마음을 쏟았고 당신도 늦게서 깨달아 이제라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고 받은 바 은혜가 크니 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헌신하겠다는 모습을 사람들로 가상히 여겨 뭔가 열심히 일할 거라고 기대하여 당신 장로로 세웠잖아. 그러니 이제는 장로가 됐으니 할 만치 했고
이제는 교회를 쥐락펴락해야 된다는 권력, 힘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앞장서 헌신하고 희생해야지. 이런 일을 너저분하게 설명해야 되냐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개폼 잡는 거예요. 벌써 중직자가 돼서 옮긴다 그러면요, 첫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 항존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책임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옮겼다 그러면 뭐가 문제 있어? 어떤 문제인지는 다양하겠죠. 교회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못된 인간들이 조그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척하고 교회에서는 기대를 걸고 뭔가 열심히 해보라는 뜻으로 직분을 주니까 큰 교회 가서는 자격도 없는 개떡 같은 인간이 조그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리고 큰 교회로 옮기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지저분한 거 많아요. 지저분하고 역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리면 꽝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 한 가지가 전부라고요.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어. 조건도 있어. 준비가 됐어. 충분해. 누가 봐도 다 수긍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너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사울이 왕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반드시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자식 새끼를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왕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러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어요. 처정 엘리압도 이 일이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그러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얘기에 여러분 형제들이 다 흥분한 중에 엘리압이 성질냈다고요. 이 새끼 너 여기 와서 네가 건방 떠냐고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걸 그 현장에서 알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죠. 첫 단계 이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막내였던 제사에 초청받지 못했던 양들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다윗의 여러 자식들이 대빵 많았어요. 여러 여인들과. 그런 중에 놀랍지요. 충분한 조건을 갖고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 이제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것도 안 되었어요. 에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는 건 왜 그래요?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된다는 것은 되는 것이고 주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도 그 일에 쏙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 고맙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야. 주님이 누가 봐도 척박한 땅, 집도 없고 거할 성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가.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줘.
아침마다 허락되어지는 만나가 있고, 여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없는 물은 반석을 쪼개서라도 그들의 가르목을 죽이고, 겨우 만난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라면 단물이 되어 마시게도 하시니, 가로막고 있는 큰 물은 갈라서라도 숨겨진 길이 드러나 그들이 가도록 만들고, 놀라운 건 그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자상하신 주님은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야.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그는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조건을 갖춰 이젠 마지막 주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가왔으나 주님이 아니면 아니. 여러분의 아멘이 시원치 않은 것은 아직도 뭔가 해보겠다는 뜻이지요. 나는 여러분의 고집과 맞설 마음이 없어요. 이미도 여러분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 그런 여러분을 내가 꺾을 마음이 없어요. 들어주겠다고는 앉아있지만 행할 마음은 없는 당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당신에게 그 모든 일을 충분히 중보하여 시도하겠다는 당신에게 경고인지도 모르지. 하나 더 붙여서 마지막. 야심찼던 주먹을 펴고 힘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분주했던 인생이 마침내 여러분 병석에 눕거나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고 탄식 속에 외치게 될지도, 진짜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을 걸, 사력을 다하고 애쓴 구슬땀 흘리며 낮과 밤이 없이 뛰어다니는 일이 허사가 되었고, 어찌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논하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자랑하겠어.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이미 또 그는 뭘 배웠어요? 압살롬이 도전했다가 망했잖아. 죽었잖아. 사무엘하 15장. 오늘 본문과 뭐가 비슷한가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다시 5절 오늘 본문에,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압살롬이 시도를 했다가 마치 어찌 보면 압살롬은 시도를 해서 궁궐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아이도벨의 제안에 이건 기가 막힌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위협적인 제안이었지만 다윗이 붙였던 후세, 그가 건넸던 얘기에 압살롬은 그 말에 여러분 제안을 받아들여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아이도벨은 곁에 있다가 그 자기의 제안에 압살롬이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요. 뭔가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게 하시고 압살롬이 목숨을 잃고 모든 반역의 일들은 멈추게 되죠. 그 다음 서열이었던 아도니아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아버지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으니, 이미 압살롬이 도전했다가 그것들이 그 일이 무산됐다는 비참한 반란의 일로 끝났던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도니아는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그는 어떤 마음가냐면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이 생각 같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더러운 일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서열 1위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인정을, 거기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까지. 그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이미 왕이 됐고, 이제는 드디어 그들이 충분하다고 여길 때는 이제는 세상에 천명하여 아도니아가 왕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으로도 배우지 못해요. 신앙으로도 배우지 못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지. 주변의 근일에 가장 가까이 누구보다 처절히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그는 배운 게 없어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필요를 따라 선택적으로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만, 오늘도 어둠의 세력은 현실에다 묻히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부추기죠. 서슴없이 진행하여 뜻을 이룰 수가 같은 기세가 등등했던 거예요. 이런 일에 나단 선지자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기력을 잃어버리고 국정을 행하는데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노쇠한 다윗, 그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왕이여, 아직도 그 다음 뒤를 이을 사람을 정하지 못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아도니아가 저렇게 일어났는데 왕은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일전에 제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제게 일러줬던 약속된 일들을 왜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도 들어가서 그 말에 힘을 보태고, 다윗이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1장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엘을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네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드디어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여러분, 아도니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 그들은 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봐라, 겉으로 볼 때는 일장에는 아도니아가 흥분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곧 그가 얼마나 난감처지에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되는 자신의 형편이 될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것저것을 다 나름대로 고려하여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한 가지가 없었다. 그리고 결론은 그 한 가지가 전부였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 모든 일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 차질 없이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일에 동조하거나 쏘고만 한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바른 걸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일에 관해 여쭈며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행하는 일에는 때로는 세상에 볼 때는 부족한 듯 해도 주님은 책임져 주실 일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숱한 예배를 드리며 신앙적으로 배우는 게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변을 살피게 되면 우리 주변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일들을 모르십니까? 교만과 오만함으로 넘어진 사람들, 거들먹거리며 하나님께 맞서는 듯 대항했다가 무너진 사람들,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 하나님이 부어신 은혜를 쫓아 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무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사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음흉한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바르지 못한 뜻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우리는 이뤄낼 수 있다고 여전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일에 주님이 비웃으시고, 그들은 또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오랫동안 궁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또 여러 번 살펴봐서 차질 없고 분명하다 싶어 행하는 일이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주님이에요. 20장 24절. 잠언서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계획대로 될 리가 있어요? 19장 21절. 그 전장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시편 127편 1절. 시작. 전도서에서는 계속 헛되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 전도서의 마지막이 뭔가 보세요.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시의 이유 같은 헛되고. 그래 결론은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우리를 강권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가 공적 수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왜? 우리 주변에도 믿으라고 하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야, 믿어봐. 그냥 믿어버려. 그런데 환장해. 아유, 난 안 믿어져. 그냥 믿어버리면 되지.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버리라니까. 믿어버려. 안 믿어져. 그래. 누군가는 성경을 펼치면,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럴 때 나는 믿어져. 그럼, 아유, 미친놈. 뭐 이거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데 누군가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 예? 그런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내가 너한테는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는. 그러면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떤 논리, 어떤 여러분 합리, 어떤 현실, 어떤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보다도 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는 들려지지.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집니다.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 자리에 있는 다양한 사람을 고려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려집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 들려져야 됩니다. 네. 네? 우리는 압니다. 그 한 가지, 무사람들은 숱한 많은 수천 수억 가지 중에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 없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모든 조건들을 뒤로하고 주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주님 섬기다가 떠난 거예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놨어요. 사람들은 놀랬지요. 목숨보다도, 이 많은 것보다 귀한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할 뿐이다. 헛될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당연히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나, 놀라운 건 이미도 타락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신앙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세상은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하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을 지지하는 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건네는 누군가 인사치레의 말도 다 사람들은 자기 착각 속에 이만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만하면 나도 충분하니,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봐라,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 말이야. 그래도 아니야. 옆에 분한테 다 얘기하세요. 이건 크게 얘기하면 안 돼. 조그맣게.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 시작. 그래도 아니야. 충분히 고려, 고민 나름대로.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도 아니야. 아이고, 모처럼 사람 마음을 가졌더니 사람 기를 꺾고, 모처럼 마음을 먹었더니 사람 그렇게 기를 죽여가면서 네가 그따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아니야. 쌍씨, 그리고 네가 몸을 돌려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훗날 더 비참한 모습, 처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고, 내가 당장 그렇게 행하지 못했더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고려해야 했었고, 한 번쯤 물어라도 봐야 되겠다, 그랬어야 했는데, 네 완악함이, 똥꼬집이 너를 죽이는 거야.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1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주목받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누가 다가와서, 예수님, 우리 집안의 복잡한 유산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면 예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진 않을 것 같고, 이 문제가 잘 또 주님의 지혜로움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잘 못 알아듣고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여,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사람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 그리고 생각했지, 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도 그는 창고가 있는데 많이 쌓아뒀고, 아이고,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으니까 쌓아둘 데가 없네. 그래서 또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줬어요.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쌓아둔 게 있으니까 나도 평안히 먹고 쉬고 나도 즐기자. 예, 그날 밤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도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사람들은 그를 갖고 있는 부요를 때문에 부자라, 그리고 부자다, 그리고 부자, 그런 부자를 즐겼어요. 부자, 그래, 내가 부자다, 부자, 대빵 많은 부자,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불려질까요? 예? 재산 정도를 가지고 불려질까요? 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한 누군가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인간, 그런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도록 내쳐버려요. 왜 어리석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고를 했고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고 나름대로 경영 능력이 있어서 회사는 번창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성공자라고 불러줬어요. 부자라고 말했어요. 그의 행색을 보면 누구와 비교되었고, 타는 차, 거하는 집,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뚫어지게 지켜보시면서 주님이 거시는 기대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줬을 때는 주님께서 알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줬을 때는 주님이 그를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근데 그는 자기 혼자 딜이 퍼먹고 즐기는 데 써요. 주님은 어리석은 인생. 네가 사람들과 비교되어져 돈이 많거나 부자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내게 어리석은 인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눕게 놓아도 모든 사람이 같은 부를 누릴 수 없을 때, 때로는 그에게 여러분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고 주님이 기대 가운데 그를 더 주목한다는 것, 주신 만큼이나 엄격하게 그를 다루시겠다는 것. 주신 만큼이나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 그가 의무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 일을 주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만 그러겠어요? 재능도. 물질만 그러겠어요? 체력도. 물질만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모저모에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뛰어난 지식, 지능 가지고 사기치면 안 되고, 재능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높일 생각을 안 한다. 누군가에게 열등의식을 자극하거나 우월감에 더러운 짓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지위, 재력, 권력,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일. 거들먹거리는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낭패가 있게 하고 주목받는 만큼 주님은 그에게 책임을 부과하셨으니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조치하시는 것이 더 엄중하고, 하나님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 중에 그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교도그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침내 여러분 어느 날 청년이 왔어요. 그런 재물이 있고 남다른 공직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보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그가 영생에 관해서 고민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야, 그러나 네가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 그랬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한테 잘못 왔다? 아니면 네가 나한테가 잘못 지칭했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나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소위 내가 너한테 야, 선한 선생님 그랬지 진짜 선한 선생님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네가 말하는 선한 선생님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잘못됐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자신의 궁금증에 관해서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그는 뛰어난 랍비 중에 한 사람에게 근심에 대해서 그가 조언해 주길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누구냐면 정답을 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답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야, 너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근데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지. 난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나는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은 네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이제 보니까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답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궁금증을 얘기해서 답을 듣고자 했던 그는, 그러나 정작 찾아온 그 예수님은 정답을 일러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말하면 넌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돼. 그건 아니고 네가 나를 따라야 돼. 네가. 그러면서 주님 설명하기를,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물을게요. 그럼 가난한 사람 다 천국 들어가?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말하고 다른, 돈이 없는 사람들 천국 가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지는 또 기도하면서 주여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순 속에 살아가는 당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 들어가? 못 들어가.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돈과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거지 같아도 천국 못 들어가고 대빵 많아도 못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지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을 아주 여러분 분노 속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가난한 너는 들어가냐? 그러겠지. 들어갈 거리요? 콧구멍을 찢어버려야 되는 건데. 돈과 관련 없어요. 에? 돈과 관련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얼굴이 이뻐도 못 가요, 하늘나라. 날씬해도 못 가요, 하늘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늘나라.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의 모든 것들은 관계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면서 주님이, 야, 부자는 못 들어가.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 믿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일에도, 야,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모든 걸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그에게는 돈이야. 우리는 각자 달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것.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리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걸리는 게 그거야.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되는데 자꾸만 걸리는 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치는 내가 문제지. 이게 모나고 잘못된 게 없으면 되는데 이게 개떡 같고 성질 지랄 같고 하여튼 은큼하고 음흉하고 탐욕스럽고 꼭 하여튼 가만히 있죠. 언제까지 말하나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걸리잖아요. 이게 다. 걸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반감을 가져요. 자꾸 건드네. 자꾸 또 성질을 돋우네. 참 기분 나쁘네. 이건 이제 더러운, 그거는 망조야. 더러운 귀신에게 쏘는 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짓거리 하는 거는요, 비참한 거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안 들으려고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오겠다고 들어와서 듣지 않겠다는 거, 그건 뭐냔 말이야. 이중 간첩이야? 그러므로 자꾸만 걸리는 건 왜 그래요? 이것은 고쳐야 되구나. 근데 어느 부분에 잘 안 돼. 하나님, 이 부분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지.
그래도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자꾸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치는 것들이 서서히 좀 없어져. 그래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건 양심이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는 소위 직간에 시험 들었대요. 시험 들었어 오늘 나.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막 그냥 다구 쳐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네가 시험 들은 게 아니고 그거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나 은혜 받았어. 그게 뭔데? 다른 사람 거지 같은 게 들으면 시험 들 일이고, 그는 그것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여 너 그것도 다듬어져야 돼. 너 그것도 고쳐야 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도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됐잖아. 근데 누군가는 그게 시험이야. 또 더 놀라운 건 이 더러운 똥꼬집에 또 떠들어. 오늘 나 시험 들었어. 그거를 내가 얘기하잖아. 사자성어로 등쪼말불, 등신 쪼다 말매잘 불가사리. 그러면 지가 잘난 줄 알아. 어리석은 인간,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이 시대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팍함의 문제죠.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뭘 느껴요? 세상에서가 그렇다는 건 세상이 망조다 느껴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발로 기어와서조차 그따고 얘기한다는 건 웃기지. 그건 시험 든 일이 아니라 그게 은혜로 인식돼야죠. 이토록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인간을 이런저런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형편이 되게 하시더니 생각지 못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듬게 하심으로 내 스스로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그게 왜 시험이야?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만날 때는 나 시험 들었어요. 누가 그러거든. 그래요? 나는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야 그 인간이 주둥이가 쑥 들어가요. 근데 그런 일에 편성해서 그렇지, 그랬지, 그랬을 거야, 나도 좀 그러던데, 이러니까 그것들이 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럴 때는요 문제 없는데 당이 형성되면 이게 당당해지는 거야.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 그를 하찮게 얘기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던데,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못해. 네가 잘못됐다는 걸 누가 그렇게 해서 알려줘야지. 근데 그런 일에 에이 이거 무슨 시험이야 이렇게 말하면 싸우지만, 네 얘기하라고 내 얘기. 나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너무 나는 좋았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너는 나하고 우리 같은 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응? 한 가지가 없으면 아니야.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가지가 전부다 그런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매년 했던 선교 위문품 보내는 일을 1999년부터 했고 매년 약 5억 원을 10월 달, 11월 달 헌금을 해서 해외에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 2,000명 이상으로 우리가 늘 선교 위문품을 매년 보내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일부러 제가 멈췄어요. 코로나19 때도 계속 진행됐던 일들을. 그리고 올해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저 바깥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을 보셨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랑스러운 사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 선교는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분 선교사 위문 보내, 선교사님들의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한 해가 다 끝나갈 때 성탄절쯤 국군 장병한테도 위문품을 보내고 위문 편지를 보낼 수 있을 때 가장 최선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문화적 충격을 무릅쓰고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던 그분들에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며 힘을 내라고 하는, 격려하는 위문품 하나 보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줬고 이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사명, 벌써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 보내는데 한 분에게 25만 원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내집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무개님이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선교 위문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뭐 헌금하고도 우리한테 생색낼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보내고, 또 하나는 그 선교사님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각 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하여튼 곳곳에 다 우리가 각 교단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선교 단체들 다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교사님들 명단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는 명단을 갖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래도 이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파송한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지. 선교 그러면 가슴을 뛰게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교에 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또 선교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 해가 다 끝나갈 때 여러분도 귀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 몇천 몇억짜리의 여러분 프로젝트를 여러분 진행하는 선교 현장에서, 그러나 정작 선교사가 의욕을 잃게 되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보낼 때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1999년부터 하면서 우리가 계속 똑같은 글귀를 보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에피소드가 많아요.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일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물가가 너무나 폭등했고 하여튼 모든 곳이 다 안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도 했던 25만 원이 참 벅찬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맞게 또 어떻게든지 좀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25만 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든지 채우자. 그래서 또 지금 계속 우리가 평상시도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하고 올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뤘던 그것들도 다 그대로 헌금했던 그분들의 이름으로 다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면서 여러분이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문자로 잘 보냈다고 하는 것을 원하면 다 그것도 우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띄어먹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일은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큰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저희같이 좀 열악한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달, 한 40일 동안에 여러분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 김에 여러분도 돈 좀 내시고 가기를 바라고, 또 집에 가서라도 우리 헌금 선교위원품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건 전부 다 우리가 모아서 적은 예물이라도 다 모아서 그렇게 이제 보내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살 수는 없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더 견고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확신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런 신앙으로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극복했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점점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고 나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눈길을 빼앗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양은 존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다! 이런 개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밤새도록 애를 써도 다수의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웅성거리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